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대단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대단한 일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보았을 때, 감탄할 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대단하다는 이런 어조입니다.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때 놀랄 때 대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감탄은 후자입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생명과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 샘물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라 이름하는 하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이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교회에서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한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사도는 놀란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럴까 싶은 어리석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억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옛 주인이 제공해 주던 그 고기를 먹던 시절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뭔가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편하고 익숙한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복음을 떠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아함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유를 버리는 성도를 향한 의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떠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원래 있던 자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복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때 교회를 세운 복음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순전한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유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 나의 기도나 순종이나 하다못해 내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끼어들 틈이 없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내고 죄의 권세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간 자들은 바로 이 순전한 복음을 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서 동의를 이끌어내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란하다라는 것은 뒤흔들다, 요동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에 들어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자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저받은 복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란하는 자들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 복음을 그냥 받을 거냐 하면서 찌르는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면서 복음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자유하던 심령은 가책을 느낍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그때부터는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가정의 사정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생활비에 보태라며 얼마를 전해주게 됐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에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신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흘려보냈고 받는 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성도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그거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잘 돼서 갚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마음을 써주신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더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감사로 받았던 것이, 은혜로 받았던 것이 빚이 되는 겁니다. 준 사람은 전혀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빚으로 여기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한마디에 값 없이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 흘려보냈던 은혜가 도리와 염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성도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유하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염치 때문입니다. 네가 받은 복음을 증명해라. 네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인 것을 증명해라. 그 큰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고 또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참 인간적이고 염치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악하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삶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염치 있는 삶을 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나이스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육신의 행위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단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그저 기분 좋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요, 받고 싶은데 거절해요. 왜냐하면 염치 때문에요. 내가 평생을 다른 신을 믿고 살았고 내가 평생을 다른 내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인생 말년에 내가 어떻게 이걸 받냐 하면서 진짜 염치 때문에 거절하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차라도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이고 예의를 아는 인간인데 복음 앞에 서보니 그저 받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하기에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탈이 이해가 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내 면을 세워야 되겠다. 나의 마음을 다한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거저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바로 이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서 성도들은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분명 저주받을 일이고 멍해를 씌우는 일이지만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합당하게 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교란하는 자들이 결코 억지로 멍해를 씌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인간성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치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없는 아들처럼 복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없는 아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귀한 밥을 먹고 마치 빚진 사람처럼 설거지하는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렇죠? 더 없냐고 하고 더 맛있는 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철없는 아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됩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지금 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가 없이 그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염치로 마음이 괴로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마음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송해서 일하는 것은 종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거저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아래에 굳건히 서서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염치를 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어떤 다른 복음이 우리 마음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자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도를 향한 의아함입니다. 이 염치 있고 인간적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 바울의 감탄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의아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바울은 감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마치 염치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보는 염치와 도리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이 참 착하구나.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길 법도 한데 지금 바울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성에 공감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저히 이해 못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보여주는 이 어쩌면 바보 같은 순수함이 복음을 수용하는 이 깨끗한 태도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면을 세우려 하고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 했던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가 이토록 순수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놀랐던 이유는
스스로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얼마나 순수하게 십자가를 의지했던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이, 이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 자신이 힘써 이룩했던 모든 자랑거리들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도 그가 복음 앞에서 내가 이걸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했던 말이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찾고자 했다면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를 할지라도 너무나 순수할 만큼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가 얼마나 십자가 하나만 의지했던지 사람이라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흔들릴 법한 염치와 이 도리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본문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의 근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리셋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근거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이 새롭게 주신 생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가 체면을 세워야 하는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라 말하지만 내 삶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를 따지겠습니까? 어떤 겸손이나 자랑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고 부끄러운가? 이 십자가가 당신이 운다고, 당신이 염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묻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울어라. 그렇다면 죽도록 율법을 지키고 일해보아라. 호통을 치는 것만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생명의 터전 위에서 염치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포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자신의 염치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때 사람에게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 할 때는 자기 자신도 포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지만 복음 앞에서 바울은 이 기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찾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염치 없는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받았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아무런 능력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되 너무 믿어서, 이 복음을 너무너무 의지해서 내 삶의 근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논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란하려는 자들이 우리 삶에 은근히 침투해서, 은밀히 침투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이 너무나 순수한 사도 바울의 감탄처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새 생명이 전부라고, 나는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신 복음, 그거밖에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유함 위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게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찌르고 오는 교묘한 빈정거림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나의 삶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었던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되 어떤 비방과 염치를 부르짖는 소리에도 요동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철저하게 새겨져서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기뻐하고 그런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어떤 부끄러움에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할 때 무엇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가, 무엇이 나의 부끄러운 삶 가운데도 나의 자랑이 되는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